자, 그럼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이제 마태복음 18장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지난 수요일 날은 그 용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19장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이 19장에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결혼과 이혼. 오늘날 가장 크게 대두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19장 1절 제가 읽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의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여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이제 증거될 때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바른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참 우리를 굳게 붙잡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과 이혼. 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오늘 19장 6절에도 잘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제 창세기로 가야 되겠죠.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근데 왜 결혼해야 되느냐? 왜 결혼해야 되느냐? 성경에 볼 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본적인 거예요. 첫째, 남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남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창세기 2장 18절에 그랬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협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남자가 독신으로 있는 것,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을 남자 혼자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다산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려고 그러면은 남자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때문에 이거는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신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좋으라고 주신 거죠.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을 안 하면 번성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계속적으로 둘이 아담이 계속 혼자 있었더라면 뭐 번성하고 다산할 번성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좋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결혼하는 게 좋은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좋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담이 혼자 계속 있었으면 생육하고 번성했죠. 그건 하나님의 아주 귀한 목적 중에 하나죠. 번성하고 또 만물을 다스리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그걸 위임에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결혼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고린도전서 7장 2절. 그 성경 구절 세 가지 잘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1장 28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2절. 자, 선천적으로 신체적 결함으로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가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가톨릭의 사제나 수녀, 중, 비구니, 정년 등은 하느님이 세우신 창조 목적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형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결혼 후에도 자기의 아내 또 자기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음행과 간음이 이제 계속 일어나자 주님은 모세를 통해 이혼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혼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본문 이제 해석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에 유대 지방으로 들어오시니 그렇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아까 18장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사람이 내게 범죄하면 내가 일곱 번 용서하리까 최대한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70번씩 7번 용서해줘야 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79 무한에다 용서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자기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그 종은 다른 종이 100데나리온 또 용서 못 해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앙의 용서에 회개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잘 말씀을 해주시고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요르단 건너편 그랬습니다. 요르단 건너서 유대 지방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방 하면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지역이 있죠. 유대
요르단 건너편이니까 여리고가 나오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넜을 때 여리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리고. 그런 거 여리도도 있고 또 예루살렘도 있고 예루살렘 가까이에 베다니도 있고 또 베들레헴도 있고 그것이 이제 유다 지방이죠. 그 막벨라 구도 막벨라 굴 있잖아요. 그쪽도 이제 다 유다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렇죠. 북쪽으로 이제 사마리아, 그 남쪽은 전부 다 유다다 이렇게 봅니다. 유다 다음에 사마리아니까요. 자, 사마리아 위에가 갈릴리죠. 갈릴리지요. 또 합시다.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 세 개로 이렇게 보통 나누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북쪽에 갈릴리, 가운데 사마리아, 밑에 남쪽으로 유대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왔습니다. 유대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유대가 그 베들레헴 유대 그 예루살렘이 사실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을 수 있거든요. 바리새인이 와서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므로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준다. 즉 예수님도 유대도 왔는데 유대도 사람들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을 고쳐줬다. 다 그들을 고쳐주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험은 이거는 악의적인 것이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려고 그랬습니다. 자,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그랬습니다.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해결이 되는데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올바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가장 바르게 대답해 주셨죠.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신 거 아담과 하와로 만들었죠. 말씀은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도 창세기 잘 알지 않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7절에 이제 질문한 것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나오니까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못 나눈다. 이혼이라는 없다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 이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 이제 써놔야 돼요. 이제 얘가 나옵니다.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처음부터 그렇지 아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보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한 거에 대해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이게 해결 안 되면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신 24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여기 가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을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면 아주
이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민수기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자, 24장 1절에 4절 보면 나오거든요.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결혼했는데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렇게 이혼 증서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그 여자는 자기 집을 떠나 나가서 이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제 나간 거예요. 왜? 부정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에 남편이 죽었으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 증서를 손에 주고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혼 증서 두 장 받은 거죠 지금. 자,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에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자, 둘째 남편한테도 내보내졌고 그러지 않고 남편이 죽거나 내보냈거나 그때 했을 때는 어떠냐? 죽었으면 그녀가 몸을 더럽힌 이후에 그녀를 내보낸 그녀 이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보냈는데 혼자 있다가 오면은 괜찮은데 이거 다시 합하는 거죠. 그건 괜찮은데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을 해서 돌아오는 것은 다시 처음의 남자한테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그 일은 주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저 여자에게 부정함이 발견돼서 이혼 증서를 줬습니다. 이혼 증서를 줬어요. 자, 그래서 그저 또 다른 남자한테 가서 결혼했는데 뭐 그 남자도 또 부정함이 발견돼 가지고 뭐 얘기를 했던데 다시 되돌아왔으면 다시 본 남편에게 오지 말게 하라. 또 남편이 죽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지 말라. 그건 주님 앞에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지금 신명기 24장에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렇게 하라는 이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혼 증서를 주고 여자를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에 맞느냐? 당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혼의 사유는 오늘 여기 앞에서 있지만 9절에 음행에 될 때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에 만약에 지금 이제 구약이 지금 이 얘기는 모세 율법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남편이 아내나 누구 둘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사별했다면은 결혼법에서는 완전히 자유하지요. 그렇죠? 사별, 즉 죽었다면은 죽어서 이별을 했다면은 결혼법에서는 자유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로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은 이제 그 남자로부터의 이제 결혼법에서 완전히 자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간분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내가 결혼해서 이혼은 안 되지만은 사별했다면은 결혼해도 된다. 그리고 이럴 때에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만약에 재혼을 한다 이거예요. 사별을 해서 재혼한다면 반드시 주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알았죠? 고린도 7장 39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별을 이렇게 당한 경우도 주 안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다면 당연히 청년들은 어떨까요? 사별했을 때에 주 안에서 하라 그런다면 당연히 처음 결혼할 때도 주 안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적용을 한다면은 사별한 사람도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그랬으니까 청년들이 당연히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재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만 정욕을 억제할 수 없다면 하는 것이 낫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되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불신자와 신자가 이제 부부로 살 때에 내가 먼저 불신자에게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둘이가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한쪽이 믿게 됐잖아요. 한쪽은 안 믿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쪽에서 특히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난 당신이 예수 믿어가지고 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 난 떠나갈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만약 불신자인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떠나버리면 붙들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믿지 않는 자가 떠나게 하면 떠나게 하라. 왜? 그도 구원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도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걸 싫어해서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가능하면 화평하게 살면서 그가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득이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욥의 아내 같은 경우입니다. 자, 남편의 믿음을 흔들고 주를 저주하라고 말했잖아요. 욥의 아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 또 그런 재앙 불행, 이것이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반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저주하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건 출애굽기 21장 15절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들인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죠. 사실 이 출애굽기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너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죄를 담당하고 반드시 죽일 그런 사람이죠. 자, 이 경우에도 욥이 이혼을 요구한 것이나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욥의 아내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욥이 10명의 자녀를 얻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우리가 보수적 근본주의 사람은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자녀가 욥의 아내의 회개하고 그런 것도 없고 이름도 대부분의 이름이 없을 때에 굉장히 그 좋은 상황으로 남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는 있잖아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지만 부자에게는 없죠. 한 부자에게 그런 부자 이름은 없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욥의 아내가 욥기에 보면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이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 말한다.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했는데 그런데 그 욥의 아내는 사단의 뜻대로 자기 남편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조금 중요하니까요. 욥기 1장 11절. 그냥 이게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되겠죠. 욥기 1장 11절 보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일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욥기 11장 1절.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느 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그를 저주하리이다 하네. 이 사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내밀어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리하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 주를 저주하리다 하매 주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모든 소유와 내 권능 안에 있거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든.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거니 이에 사단이 주 앞에서 물러가는 거죠. 그 사단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원했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2장 5절도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요. 자, 그래서 지금 소유에 손대는데 저주 안 했죠. 근데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몸에 손댔습니다. 또 그랬더니 그러니까 몸에 손대면 아마 저주할 거 있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2절 5절 시작. 네, 사단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보니까 아니 자기 재물하고 아들하고 다 했는데도 저주하지 않아. 근데
격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을. 그런데 사단이 그 하나님 앞에 몸에 손대면 아마 저주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몸에 손댔잖아요. 그 지금 끓고 있잖아요. 피부암이라고 볼 수 있죠. 피부병 걸렸잖아요. 근데 욥의 아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음성이에요 이게? 사단의 음성이죠. 그는 바로 사단의 뜻대로 자기 남편에게 도전을 한 겁니다. 사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남편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아주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제 다 끝났어요. 욥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셨더라. 포로된 것을 2가지의 포로됐잖아요. 아까 재물에 관한 거, 자식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몸에 관한 포로. 거기에서 이제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이제는 그에게 2배의 소유를 주셨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면 그거는 헤어져도 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살았는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내 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도전을 하고 그랬을 때에 그 욥의 아내 떠나간 것처럼 떠나가는 그런 이혼은 괜찮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알았죠? 물론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아내가 이제 떠나기를 원하면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신앙에 계속 마찰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면 좋지만은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죠. 지금 우리 어차피 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도 인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뭐 갑자기 안 다니다가 뭐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나는 저리 간다 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그건 뭐 안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19장으로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 그래서 8절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격이 안 맞아서 그거는 성경의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대체로 그렇죠.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 또 이렇게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달라서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데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성격이 안 맞을 수밖에 없고 살아온 환경의 배경들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한 배에 난 자식들도 다른데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다른 거예요. 가인 보고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였잖아요. 또 믿음이 없이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가 밖에 없다. 어느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죠.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기하고
맞아도 마음에 안 들어. 왜? 여러분 본인이 마음에 안 들죠? 아니 여러분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들어요? 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모든 게 다 좋아. 이런 사람 있나요? 자기가 자기도 싫은데 어떨 때? 내가 왜 이렇게 여성품이 있어서 왜 이렇게 살지? 난 문제가 있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완전치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완전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혼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앞에서 용서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혼이라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오히려 더 협력해서 아름다움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욥의 아내가 참 그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위로하고 격려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욥이 참 장수했잖아요. 나중에 2배나 하나님이 복을 더 줬잖아요. 그 풍성함을 누렸을 텐데 사단 편에 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는 사단 편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2번이나 그렇게 했죠. 사단이 얘기한 것을 똑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는데 이것이 욥의 아내가 믿음이 있거나 그렇다고 누구 말하겠습니까? 욥의 아내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 생일 때만 되면 혹시 그들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욥의 아내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 편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사탄의 2가지 제물을 치면은 저주할 것이다. 몸을 치면은 저주할 것이다.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이 사단의 포로, 이제 사단이 꼼짝 못하자는 것, 이제는 더 제한할 게 없잖아요. 자유를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단에게 매여 있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역사는 합니다. 그렇죠. 사단의 굴레에서 공중의 권세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갔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외적인 환경에서 역사는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강팍함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그렇다. 모세가 그건 결코 더 아름답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혼 증서를 쓰고 버리라는 것은. 자, 그러면은 이제 10절에 보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나다 이거예요. 결혼했는데 아내의 부정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혼을 못 한다면 그 여자 계속 데리고 살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바른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3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3부류의 사람들. 첫째, 선천적으로 고자로 태어난 사람. 남자들 고자로 태어난 사람. 뭐 모르겠습니다. 여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다음 2번째, 후천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시의 경우도 그런 경우 있고요. 병이나 사고로 기능을 잃은 사람들도 있겠죠. 남자나 여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건 참 아름다운 것이죠. 하늘의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된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누구죠? 스스로 고자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내를 안 데리고 다녔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권한이 없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사도 바울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나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 수만 있다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부나 수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고자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많고 또 그들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고아원으로 보내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1절에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 선천적으로 성기능이 할 수 없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은 후천적으로 직업상 이제 내시 같은 경우에 또 병이나 사고로 기능을 잃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셋째,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난 안 해도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들어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사람들도 들어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나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또 거기 바울 사도가 또 자세하게 내는데 내가 일부는 인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근데 더 많은 부분을 간혹 이제 뭐 부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지 이혼과 결혼에서 많이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마태복음 19장이 가장 근본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